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예후는 요람과 이세벨을 죽인 후 여세를 몰아 아합의 자손들도 제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적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성읍과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합의 자손 70명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성문을 닫고 정면 승부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무력 충돌 없이 사마리아 성문이 열릴 해법을 찾았는데요. 그것은 성 안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아합 자손 중 한 사람을 왕을 세우고 자신과 싸우자고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독입적으로 자신을 따르든지 아니면 왕실을 따르든지 결정하라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예후를 상대할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은 왕궁의 책임자들 역시 예후를 지지하기로 결정했고요. 예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70명의 자손들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이스라엘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자손 70명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왕권 탈취가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 따라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지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에 속한 사람들도 모두 처형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한 이세벨의 음모에 가담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리한 예후의 다음 목적지는 사마리아였어요.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양털 깎는 집에 이스라엘로 가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만나는데요. 예후는 그들 역시도 처형했습니다. 학자들 안에서는 이 아하시아의 형제 40명을 죽인 일을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예후가 받았던 소명을 넘어선 행동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그를 맞이한 사람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어요. 이 여호나답은 요나답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5절 보세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은 예후가 사마리아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후 역시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여호나답이 과연 누구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입니다. 너는 레갑의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이런 말을 전달받은 레갑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즉 무엇입니까? 레갑의 자손들은 250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까지 여호나답의 유언적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갑의 자손의 신실함을 예를 삼아 남유다의 불신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만난 여호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 것을 당부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후의 손을 잡은 것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한 아합의 가문의 심판을 하는 일에 함께하고자 그가 동참했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여호나답의 신실함을 인정하는 바였기 때문에 예후로서도 여호나답과 함께함으로써 백성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도 여호나답을 맞이하면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로 가서 바알과 관계된 모든 것을 멸하고 북이스라엘 안에서 바알의 뿌리를 뽑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후에도 예후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후도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28절과 29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그의 열심을 인정하셔서 왕위가 4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는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만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땅을 찢기 시작하셨는데요. 요단 동편 땅,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을 모조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빼앗기도록 했습니다. 이곳에는 무역로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사엘에게 빼앗기면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과 아울러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했던 예후가 왜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내려갔다가는 다 남유다 백성들이 될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차단을 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여로보암의 길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막상 권력을 잡고 보니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도 여로보암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후가 이 여로보암의 정책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든가 또는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길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역시도 자신에게 북이스라엘을 맡겨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시작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예후의 선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예후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탁월하게 순종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생각이 더해지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열망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에서 우리들의 본분을 다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함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